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6장.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우리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심장 같은 경우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복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청종 또는 예속, 신뢰, 주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대한 아랫사람이 순순히 따르는 태도를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코르테인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의 원문이 있는데, 이 아코르테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간다, 다시 말하면 길을 함께 한다, 따라간다고 하는 말인데, 성도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순종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준수하고 나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간다,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 말인데,
원문에 보게 되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쫄쫄 따라간다.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나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내가 쫄쫄 따라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어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이 세상에 오시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하되 복종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범된 삶을 우리가 본받아 여덟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시련, 모든 고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엘리 사막방이라고 부르짖은 이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방이라고 예수님 부르짖은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날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을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같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모친이 누구며 내 동생이 누구냐, 누구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진정으로 우리 모친이 될 수가 없고 진정으로 내 형제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이제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과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한 구원받는 성도가 거룩하고 성별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 너는 갈대가 물을 떠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히브리서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자기가 가야 할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나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가서 살아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위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갈대아우는 우상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어. 불의를 떠나야 돼. 불법을 떠나야 돼. 불신을 떠나야 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내 생활,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내 고집을 떠나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 아브라함 복을 받았고,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야곱이 복을 받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복을 받았고, 그래서 상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선이 하나하나씩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지게 되고, 불순종이 하나씩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폐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의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세로 주고 이게 멀리 타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을 세로 주었던 그 세를 받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세를 받기 위해서 한 농부를 보냈습니다. 한 농부를 보내었더니 능욕하고 때리고, 이 농부를 심하게 이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대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두 번째 종을 보내는 이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대로 돌려보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첫 번째 종도 보내고 두 번째 종도 보내는데 세 번째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게 되었죠.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을 이제 포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첫 번째 정도 보내고 두 번째 정도 때려서 능욕하고 보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오니까 이제는 상속자니까 차라리 때리고 능욕을 나가고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공경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공경하리라고 생각한 거 아니보다는 오히려 때리고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들은 세 번째 보냈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도 보내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보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의 비난과 이제 비평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모든 남자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유대 민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 민족이 선지자도 죽였고 하나님의 종들도 죽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제 보냈는데도 이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더 악한 마음으로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여 그 아들을 죽이고 소출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는 농부들을 전멸하고 포도원을 타인에게 주고 말합니다. 그 비유는 유대인의 불순종을 상징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피바라고 선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말았다. 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본 치하에 36년 동안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서름과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고통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자들을 능욕하고 죽인 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죄로 나라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면 이렇게 무서운 실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하나님 버리는 것보다 한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멸망, 불순종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조사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종은 은혜요, 순종은 축복이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불순종은 패망, 불순종은 멸망입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그네의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 나라 찾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게 되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광도 이제 만나게 되고 이리에게 먹혀서 이제 죽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강도를 만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이위에서 잡혀 먹히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와 같이 결국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를 먼저 심판하신다. 성경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입니다. 순종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배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